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왕국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상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세상 국가를 미혹하여 마귀를 숭배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이제 확정되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옥은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지옥은 어디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 속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지구 속에. 지금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마그마가 끓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뜨거운 마그마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엄청난 사단의 세력이 있고, 그리고 사단이 그 왕좌에 왕으로 다 앉아 있고, 그게 조직적으로 수많은 귀신들, 사단들이 이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2번에 가봅시다. 마귀의 하부 조직인 귀신들의 조직을 이해하라. 귀신들은 사단의 부하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귀가 나오고 또 귀신들이 나옵니다. 마귀는 사단, 제일 위에 그룹이고 또 그 왕이고,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은 그 밑에 있는 졸개들입니다. 졸개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그 부하들입니다. 그 부하들은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다 나중에는 어디 떨어지냐? 영영한 불, 유황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세상을 또한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지옥에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저 지옥에 이제 지구 중심에 사단의 왕국이 있고, 거기서 지구 속으로 올라와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 세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나라를 점령하고 한 사회를 점령합니다. 문화를 점령하고 제도와 풍습을 점령합니다. 개인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도 하고, 심지어 짐승 속에도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귀신이 안 보입니다. 사단이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없는 거죠.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안 보이죠. 근데 있는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 육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이 육안도 나빠지면은 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영안을 가지고 있는데, 영의 눈이 열리면은 영의 세계가 보이고,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세계를 봅니다.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그를 즐겁게 하고, 그를 아주 이렇게 맞춰서,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들려지고, 또 천국이 보이고, 때로는 예수님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사단도 귀신들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안을 가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소경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빠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해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 소경으로 살고 그렇게 죄를 짓고 하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세미나를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뭐가 열릴까요?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진짜 체험을 통해서 열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이해함으로 영안이 열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는 다 열려야 됩니다. 이 문화를 다 점령을 했는데, 이 세상 문화는 보면은 전부 다 사단이 잡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엄청나게 문화가 많죠. 근데 민속 문화를 보면은 하나같이 다
귀신 섬기는 것이고 제사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우리 대통령부터 장관들, 국회의원들, 뭐 시장 되면 다 어디 갔냐면 현충원 가서 먼저 귀신에게 절을 해요. 현충원에서 가는 그게 뭐냐면 귀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을 한 거고요. 그 문화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또 시골 가면은 그 앞에 마을어기에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부터 해서 묘의 비석부터 해서 뭐 이게 나무, 큰 오래된 나무에다가 또 신을 부여하고 그 진짜 귀신이 있어요. 그 정자나무 같은데. 그 바위 같은데. 대구에 가면은 선앙당 뭐 등등등 다 하나같이 그리고 무덤들 다 멋있게 꾸며놓고 그 무덤에 절을 하고 그리고 뭐 온갖 군데 다 지금 귀신이 점령하지 않은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다 지금 점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고 사회의 제도도 전부 다 사단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풍습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속에 이미 다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 남한이 지금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그 집을 짓고 그 영혼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육체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벌써 사단은 자리를 잡고 있고 다 털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고 벌써 사단은 우리하고 같이 삽니다.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 속이 집인데 그 속에 이미 사탄은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더기 모양으로, 지렁이 모양으로, 뱀의 모양으로, 뱀의 모습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뼈를 다 갉아먹고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다 당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귀신들은 더럽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치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들은 영적 세계를 다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자기 편인지 자기를 멸하러 왔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앞에 붙는 수식어가 더럽다 그랬어요. 아주 더럽고 추악해요. 파충류가 있죠. 파충류. 예? 뱀이 좀 어떻습니까? 더럽지 않습니까? 악어 같은 도롱뇽 같은 그런 모습들, 개구리 같은 모습 아주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4번에) 귀신들은 예수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 보면은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 속에 있던 그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속에 이제 귀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하면은 없으면 좋은데 없어도 쫓아내도 되고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속에 아직도 있다 봐요. 또 내가 나쁜 생각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이름을 불러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꾸짖어 쫓아내야 돼요. 어디 함부로 들어왔냐고. 하나님의 성질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도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이게 귀신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요. 슬쩍 들어와요. 그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쫓아내야 돼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그 막 귀신을 엄청 쫓아내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막 눈만 딱 이렇게 있는 귀신들이 수백 마리가 제잘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도 그 귀신은 못 보더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확 열리면은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엑소시스트 하는 사람들, 그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안 믿는데 귀신 쫓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길거리 가면서도 귀신이 붙어야 되는 게 보여요. 이렇게 영한 열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뭐 보이든 안 보이든 벌써 귀신들이 다 있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열심히 쫓아내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는 상황에서는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성령 충만이 딱 떨어지면 그때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줄줄줄 말씀도 외우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또 순간 뭐 세상 근심이 찾아오고 또 갑자기 막 분노가 생기고 욕을 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것들 하면 그때 막 쑥쑥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루 지나면서도 보면은 편안하게 지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영적 눈을 뜬 사람들은 귀신하고 싸우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면은 귀신이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해져야 되겠죠.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아, 제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제 파워가 힘이 얼마나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힘이 강한 자들은 못 들어가요. 어떤 교회에서 신방을 왔는데 군사님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 군사님이. 보니까 아주 초등학생으로 오는 거예요. 애기로. 그리고 이제 또 여자 전사님이 가는데 들어가니까 약간 두려워하는데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중학생. 근데 이제 택시 기사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딱 들어갔는데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큰 장군으로 보인 거예요. 장군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목사님이 영권이 적고 집사님이 영권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목사님이 갔는데 목사님 언제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다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해야 돼, 우리는. 귀신한테 안 나가려면은 깨끗하고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5번에 귀신들도 점령하는 지역과 힘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지옥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 세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지옥에 가면 고통받고 힘드니까 이 지상에 올라오기를 원해요. 지상에 올라와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떤 빌딩이나 옛날 그 빈집이라든가 혹은 그 폐교된 학교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곳은 사람 속이에요.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는데 가장 좋은 곳이 우리 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점령하고 한 사회를 점령하고 문화와 제도와 풍습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한국은 벌써 추석, 설, 명절 되고 하면은 벌써 전체적으로 다 제사를 지내요. 나라가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귀신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온 국민이 다 사탄을 섬기니까 걔는 이때다 하고는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전 세계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역시 다 우상 숭배 국가고 사단 숭배 국가예요.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떤가? 교회도 산소 갑니까? 안 갑니까? 명절에 산소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가서 꽃도 놓고 벌초도 하고. 절만 안 하지. 가서, 물론, 그렇죠. 안 가는 분은 또 안 가는데, 절만 안 하지 또 가서 그 찬송하고 뭐 또 꽃 하나 놓고 옵니다.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절하는 거 똑같은 죄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날 또 이 앉아서 이렇게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뭐 죽은 조상을 그리면서 예배하는 것도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다 지금 사탄이 숭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다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사탄을 숨겼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 눈으로 몰랐고 제도화되어 있어. 교회 안에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쫙 보여주는데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걸 알고는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 게
다 이 사단을 숭배했던 뭐 그런 삶이었네 하면서 정말 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개혁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세상을 개혁하기 전에 우리 교회부터 개혁해야 되고 우리 개인부터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은 우상이 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상에게 지금 열심히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이 없는 거고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뭘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열심히 뭘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영정사진 아직 걸어놓고 있습니까? 영정사진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 영정사진 집에 걸어놓고 계셔요? 아니면은 걸어놨어요. 있습니까? 있기는? 네, 돌아가셨는데 영정사진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까? 잘하셨네요. 집에 가면 또 영정사진 걸어놓는데 그 영정사진도 다 우상입니다. 돌아가신 분. 안 돌아가신 분은 괜찮아요. 안 돌아가신 부모님은 쫙 크게 걸어놔도 괜찮은데 돌아가신 부모들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 귀신이 들어가요. 가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사진을 걸어놓지 말고 없애고 다 예. 없애야지.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미리 만들어놔도 안 되나요, 목사님? 미리 만들어도 안 되나요? 예, 예. 영정사진 자체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돌아가시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으니까 그거는 이제 다 어떤 형상을 만들면은 그래서 2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제가 이제 따로 세미나 할 겁니다. 네. 귀신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 할 건데 형상을 만들면 들어와요. 인형을 만든다든가 뭐 예를 들면 용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호랑이 그림을 그려 놓는다든가 이런 또 사탄적인 그림 달마도를 붙여 놓는다든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형상을 통해서. 우리 몸에 문신을 생기면은 문신을 통해서 들어와요. 만약에 뱀의 문신을 그리면 뱀 귀신이 들어와요. 여기에 호랑이 그리면 호랑이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그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신을 새기지 마라.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은 무늬를 놓게 되면은 돌아 버려요. 우리 몸에. 근데 지금 문신이 세계적으로 유행이고 미국에는 대략 7, 80% 다 했을 거예요. 아예 저기 박람회 같은 것도 하고 한국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이상한 또 글자도 적어 놓잖아요. 글도 적는단 말이에요. 뭐 이상한 글, 일본의 문신, 중국의 문신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그 글을 통해서도 돌아버려요. 나중에 뭐 뱀이 구더기가 우르르 그런 게 보입니다. 그게. 그 문신 한 자리가. 그래서 절대로 무늬를 놓으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에게 점령당하는 것이고 나는 사단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문신이. 근데 문신 아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 엄청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보면 뭐 벗으면 다 뭐 여기 여자들도 여기다가 뭐 다 하고 다 무늬를 놓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 점령되고 있다는 거죠. 자, 6번에 귀신들은 이 땅에서 무적행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왜? 들어가면 맞아 죽으니까. 더 강한 귀신에게 맞아 죽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발 무적행에만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 무적행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어쨌든 여기에 살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해요. 그 귀신들은 뭘 먹고 사느냐 하면은 우리가 죄 짓는 걸 먹고 살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쾌락을 그 속에서 귀신이 느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고 막 살인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막 폭력하게 하고 이런 걸 향해서 자기가 먹고 살면서 우리의 살과 뼈를 영적으로 다 깔아 먹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뱀은 흙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 흙이 사람 몸이에요. 이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떨어지면 또 우리 몸을 갉아 먹어요. 다 뜯어먹고 다 잘라먹고 또 먹고 피를 마시고 그게 우리가 그 희생타예요. 영원히 그렇게 살 겁니까? 죄 짓고 지옥이 떨어지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벌써 사탄의 밥이 되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사탄의 밥이 되어서 벌써 사탄에게 거의 다 뺏겼다고 봐도 됩니다. 죄를 지은 만큼.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우리 몸속에 절대로 사단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구더기, 지렁이, 뱀들, 귀신이 조금 더 들어오면 안 돼요. 아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항상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예? 하나님 봤을 때 내 종 조목사야, 내 종 누구야, 이렇게 해야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은 성령께서 이렇게 안고 계세요. 손대지 마, 이건 내 거야.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는 그 말은 아멘. 아멘. 맞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맞느냐? 성령 충만하고 순종 잘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죄 지으면서 사단이 손도 못 댄다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돼지에게 들어갔잖아요. 돼지. 그 돼지 짐승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쳐버립니다.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가지고 물속에 다 자살해버렸잖아요. 개도 미친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리고 개도 키우지 마셔요. 집안에. 혹시 죄송합니다만은 애완견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애완견은 우상이다 그랬어요. 집안에 개 키우면 우상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1000만이 넘는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있어요. 그거는 다 지금 무상 숭배하고 목사님들이 키우더라고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키우는데 그 정신이 나간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몰라서 키운 거지. 몰라서가 아니고 사단을 좋아해서 숨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을 좋아하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들어오고 짐승을 집안에 키우면 그거 통해서 혼을 뺏기고 다 나가는 건데 그건 또 귀신이 들어오는 방법이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귀신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뭐 군대 귀신.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라 그래서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러죠. 벙어리 귀신이 있습니다. 이 키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할 때 이 벙어리 귀신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줘야 되겠죠. 벙어리 귀신, 이 엄난 귀신, 이 도박 귀신, 이 폭력 귀신, 욕설 귀신, 술 귀신 다 귀신 종류가 달라요. 종류대로 다르고요. 사람도 귀신이 들어갈 때에 함부로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들어가요. 그 사람이 음란을 좋아하면 음란 귀신이 들어가고 술을 좋아하면 술 귀신이 들어가고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귀신이 있어요. 집안 귀신이 있어요. 흔히 이거는 이제 이초성이나 저기 그 베레아의 김기동 같은 경우에는 죽은 조상이 그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게 귀신이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죽은 조상에게 붙어 있던 그 귀신이에요. 그래서 잘 알지. 목소리도 그대로 내고 흉내도 그대로 내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밑에 그 가정을 또 들어가요. 밑에 그 집에 항상 끌고 그래서 안 떠나요. 이게 예수 믿고 정말 귀신이 쫓아버려야 되지. 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래서 보면은 그 암이나 혹은 어떤 질병이나 혹은 그런 걸 보면은요 그 가정을 막 이렇게 귀신들이 병마들이 막 들어가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예. 혹시 정신병 있는 분은 또 이 정신병으로 귀신이 들어가서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다 쫓겨납니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갑니다. 귀신들은 미치게 하고 자살하게 합니다. 한강에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음성이 들린다 그러죠. 뛰어내려. 죽어. 그리고 가서 찔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음성이 들려. 환청이 들리는 거죠. 그 귀신이 들려주는 말인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이 귀신 쫓아냈어요. 아멘. 너무 귀신이 많으니까. 지금은 귀신이 없느냐? 귀신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안 쫓아내요. 우리 목사님들이 안 쫓아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기도해봐야 또 나가지도 않으니까. 지금 귀신 쫓아내나요? 교회가? 이초성 목사나, 김기동 목사가 많이 했는데, 그건 또 그거 잘못됐어요. 많이는 쫓아냈는데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귀신 쫓아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는 안 싸우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권사님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 우리끼리 싸워.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그렇죠? 아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북한하고 싸워야 되는데 북한하고 안 싸우고 우리 이 남한에서 말이야 이 지역 저 지역 이 사람 저 당 이거 싸우고 있으니 그게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고 사탄이 어떻게 다가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세미나를 안 들으면 여러분 참 후회할 거예요. 그러나 들은 분들은 영안이 확 열릴 거예요. 아멘. 영적 세계를 알고 특히 사단을 알고 귀신을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귀신의 세계와 그거를 경험하게 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 밤이 새도록 해도 다 모를 정도로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면 돼요. 아멘.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너무 귀한 건데 너무 귀해서 이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어. 값없이 주라고. 근데 그걸 가져가서 내가 잘 사용하면은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고 아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이기 때문에 그걸 다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어찌 우리가 천국 간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영적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라면서 귀신 하나 쫓아내지도 못하고 귀신의 세계도 알지도 못하고 귀신의 실체도 모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산다면 말이 안 되겠죠. 수많은 귀신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귀신들도 자기들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영적 세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귀신이 사람 속에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진짜. 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게 이제 귀신이 좀 귀신도 너무 힘든 모양이에요. 좀 쉬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쉬는 곳으로 찾았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다. 내 집이 어디예요? 내 집. 내 집은 바로 내가 나왔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몸이에요. 그 사람 몸. 그게 귀신은 내 집이라 그래요. 저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귀신이 딱 나와가지고 그 귀신이 저한테 야, 넌 내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이 소름 끼칠 일이에요.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나왔던 귀신은 또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한 번 나왔던 귀신은 나가면 끝이냐?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내가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자, 죄를 지어서 회개했습니다. 그럼 나갑니다. 그런데 또 기회를 노려요. 너 또 죄 지을 거니까 그때 내가 다시 들어가마. 여러분 죄를 지으면 무조건 귀신이 들어와요. 어떤 형태의 귀신이든 죄를 지으면 들어와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귀신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짓는 순간 어떤 형태의 죄든 큰 귀신이든 적은 귀신이든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나가느냐? 안 나갑니다. 아예 눌러 살아버려요. 그리고 나간다고 한들 그 귀신은 씨를 뿌리고 나가요.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죄 한번 지어버리면은 이게 뒷수습이 복잡해요.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회개만 하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씨를 뿌려버려요, 씨. 죄의 씨. 그러면 나가지, 귀신이. 우리 막 회개하면은 귀신이 나가요. 나가는데 그 씨는 잠자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 신기져 있다가 우리가 그 환경이 되면은 그 씨들이 자꾸 이제 죄를 짓게 만들지. 죄를 지으는 마음을 줘서 딱 죄를 지으면은 그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서 우리 몸을 점령해버리고 그들이 자라서 또 귀신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더 강한 7마리 귀신을 더 데리고 돌아와요. 왜?
쫓겨나니까 이제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뭉치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도박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나갔는데 이제 7마리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나가긴 해요. 나가긴 하는데 보통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금식하고 이게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이제는 막 옛날에는 하루 금식해야 되는데 3일 금식해야 돼. 그리고 막 부르짖고 할 때 나가지. 7마리 나갔어요. 문제는 다시 또 그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 몇 마리 들어와요? 7마리. 아니지. 7마리면 몇 마리예요? 예? 49마리가 들어와요. 49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또 죄지요. 그 49마리 나갔다가 다시 또 몇 마리가 들어오겠어요? 곱하기 7을 해보세요. 47, 28, 한 350마리? 이제는 350마리가 들어와.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었으니까. 반복해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론상으로는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는 사해져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더 강한 귀신들이 나를 점령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죄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 났지.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나?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나? 죄 안 짓고 완전한 사람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은 없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갈 사람이 없어요. 나는 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셔야죠. 가는 길은 죄를 끊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를 단절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시고 이 단절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당대의 의인으로 깨끗한 자로 살겠습니다. 좀 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안 되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도움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가서 천국 오라는데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면 다 천국 가니까 그렇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틀리고 그 말이 맞았으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제 말이 맞고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한 명도 천국 못 보내지 마라는 거예요. 한 명도 천국 보내지 마. 다 지옥 떨어뜨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지옥 떨어지게 해. 그게 사단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 천국 간대. 예수만 믿으면 가고 다 죄 지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간다라고 이렇게 딱 속여놨어요. 그걸 다 쇠뇌시켜 놓으니 다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딱 죽었는데 천국이 안 나와. 지옥이야. 근데 그때 가서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속았네. 돌이켜서 하려니까 이미 기회는 없어. 끝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저는 지금 죽어 있어야 될 몸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있어야 될 몸인데 하나님이 지금 살려서 저기 있는 거지. 죽으면 기회가 없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살려주고 싶어도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기회는 없어요.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만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이렇게 성경에 있잖아요. 산 개가 나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살아있으니까 기회는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귀신의 세계가 있구나. 귀신이 진짜 심각하네. 라고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던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강의를 누가 하겠어요? 안 해요, 요즘은. 인기 없어. 알지도 못하고, 첫째는. 첫째는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이런 거 잘 안 해. 돈 되는 거 하지. 다 인기 있는 거 하지.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무서운 곳이고 바로 내 눈앞에 있고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한 말만, 천국 가기는 그렇게 힘든데 지옥 가기는 너무 쉬워. 한 말만 툭 떠뜨리면 그냥 가버려, 지옥이. 우리가 지옥 갈 확률은 99.99%고요. 천국 갈 확률은 0.001%예요. 외줄타기입니다. 저 수천 메다 상공에 줄을 하나 묶어놓고 고개사가 그 줄을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지. 한 말만 흩게 잘못 짚으면은 너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게 천국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 어떻게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 걸 알아야 죄가 끊어지지. 그 실체를 모르면 죄가 안 끊어집니다. 죄가 왜 안 끊어지느냐? 지옥을 모르니까. 지옥의 실체를 모르니까 죄가 안 끊어져요. 근데 지옥의 실체를 알면은 죄는 무서워서 끊어집니다. 이거 죄 지을 게 못 되는구나. 그리고 죄 한번 지어서 회개할 때 그 고통을 한번 당해보면은 죄 안 짓고 말지 괜히 죄 지어서 이거 한번 뒤수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죄가 끊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싫으면 안 하거든, 사람은. 그렇죠? 싫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죄가 싫어져야 되지 죄는 좋은데 해서는 안 되니까 억지로 끊는 거는 끊는 거 아니에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와서 하는 설교가 뭐냐면 전부 다 뭐 하지 마시오. 그게 되냐고. 가서면 또 원점인데. 애들이 요즘 게임을 좋아하는데 야, 애들아 게임 하지 마라. 게임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안 해요. 또 가면 또 게임해요. 왜? 좋으니까. 죄가 좋기 때문에 죄를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죄가 싫어지는 심령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이고 말씀 충만한 삶인데 죄 자체가 싫어지면은 죄를 지어라 그래도 안 지어요. 여러분 마약 하라 한다고 마약 하겠어요? 왜 마약 안 하죠? 좋은데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예 그 자체가 싫습니까? 싫었고 무섭지. 싫죠? 그래 돼야 됩니다. 왜 음란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음란하죠? 음란이 왜 안 끊어지죠? 좋으니까 안 보니. 좋으니까 안 끊어지죠. 음란이 너무 좋아. 근데 그 음란의 실체를 보면은 그 음란할 때 막 그 귀신들 구더기가 막 엄청 막 그 불불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와서 같이 즐겨요. 그걸 싹 알아버리면은 음란의 환상이 깨져버리고 이거 완전히 할 게 못 되는구나 하고는 싫어져 버려야 음란을 하려고도 안 하지. 실체를 모르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도둑질? 이 도둑질 하는 사람 못 끊어요, 이거. 돈이 너무 좋아. 돈 못 끊어.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자다가도 돈 하면은 폭죽이 나잖아요. 새벽 3시, 4시라도 아마 돈 가져오라 하면은 저 부산까지도 갈걸? 그죠? 돈이 왜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돈을 진짜 한번 보세요. 이 돈 때문에 지옥 떨어지 가지고 후회하는 거 그거 보면은요. 돈이 많아서 쓰는 거는 중요하지만 돈이 좋은 것은 죄예요. 내가 돈이 좋아지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천국 가기에 틀린 사람이라는 거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을 하는 거야.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해요. 돈이 너무 좋아. 그래서 목회해야 하는데 목회의 목적이 돈이야. 그래서 성도들 후주머니 돈 다 뺏어가지고 딱 저거 사는 거야. 지옥 100% 가는데 그 돈 좋아하다가 지옥 가는데 왜 이 돈하고 천국을 바꾸냐 이거죠. 자기 생명하고 돈을 왜 바꿔버리냐. 그런데 어리석게도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를 모르는 거죠. 왜? 진짜 좋은 예수, 천국 그게 없는 거야. 이 속에 예수가 없고 천국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걸 던져주니까 널름널름 받아먹는 거예요. 야,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너 내 종이 할래? 아이고, 예, 사단님 하고는 목사님들이 다 사단이 종 돼버려요.
그러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냐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절대로 사단이 내어주면 안 됩니다. 예? 이 사단이 들어와서 살게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야지 어떻게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 사단이 와 살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넘어갑니다. 13번. 귀신들도 혼자 안 되면 힘을 합해서 공격합니다. 귀신들도 7귀신 데려오는 건 하고요. 귀신들도 전략을 짜요. 회의를 합니다. 회의. 귀신들이 무슨 회의를 하겠냐 하지만은 저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전략을 짜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회의한다고, 여호와의 회의라는 게 나와요, 성경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그러는데, 하나님도 미가야 보면 미가야 선지자 할 때 오랑하니까 누가 저 아합을 껴서 죽게 할꼬, 뭐 이런 회의를 한단 말이죠. 사단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깨부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셔요.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도 보여주시고. 한 사람 속에 여러 마리의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이게 한 마리 들어올 수도 있고 100마리 들어올 수도 있고 1000마리 들어올 수도 있고 10,000마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죄를 짓는 대로 다 쌓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이 지은 횟수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좌로 390일 누워서 똥불에 떡을 구워 먹을 것이고 우로 40일을 똥불에 떡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의 범죄한 날수와 횟수대로 그걸 담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번 죄를 있으면 100번 회개를 해야 돼요. 횟수대로. 여러분 100번 욕했으면 100번 회개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욕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100번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500번을 미워했으면 500번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 쉽게 나갑니다, 이게. 회개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한 번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죄 지었으면. 근데 왜 100번 해놓고 한 번만 회개합니까? 500번 해놓고 왜 한 번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야, 다 모아놓고 연말에, 연초에 한번 하자. 부흥회 할 때 그때 한번 회개하죠, 그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연초에 부흥회 하니까 그때 모아가지고 회개한대요. 어리석은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매일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은 회개를 해야 죄가 쉽게 나오고 우리 속에 이 커져 있는 이 귀신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나가게 돼요. 계속해서 그 죄를, 동일한 죄를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짓밟았습니다. 3계명을 어겼습니다. 내가 5계명, 7계명을 어겼습니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지 그게 점점 적어져서 나가는데,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없고 그 비밀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횟수대로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 뭐 다른 할 게 없어요. 지금 가서 또 지금 회개하기 바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자기는 700번인가 부흥회 집회를 했대요. 근데 부흥회 할 때마다 자기 자랑을 한 거야. 자기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불법이다. 네가 한 부흥회 한 횟수대로 네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700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700번 했으니까. 근데 700회인데 700회에다가 그 성도수를 곱해랍니다. 거기 성도가 뭐 100명 있으면 100을 곱해야 될 거, 500명 500을 곱해서 날수대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올 수 없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무서운 거죠? 심판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는 한 번 회개하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제가.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한 번 회개하면 그 전에 지은 죄 다 사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청천벽력이에요. 아니, 어떻게 죄를 지은 수만큼 회개해? 근데, 그럼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죄를 한번 지을 때에
우리는 좋았지. 그런데 죄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은 울어요. 아파서. 못에 팍팍 막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 한 번 못 박힌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박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네가 다시 용서받고 다시 죄 지으면은 그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예수님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마 못을 박았을 거예요. 어떤 장로가 교회에서 막 이제 하는데 하나님 쫙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죽창 있죠. 이 대나무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죽창 있잖아요. 그거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파 죽는다고 막 피 흘리면서 그만하라고 하는데 계속 장로는 찔러. 자기는 예수님이 찌른다고 하는 생각 안 하지.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는 거지.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렇게 찌르놓고 한 번으로 해결을 다 하겠다고요? 다 끝내버리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아팠는데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주겠다고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횟수만큼 하라는데 그것도 힘들어 못한다? 그러면 포기해야지 뭐 천국은. 얼마나 감사해요. 알려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계속 이제 하는 거지 뭐. 자, 일단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형편이 힘들어집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간질하기도 하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몸에 들이면 안 돼요. 죄 짓지 마세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감정 상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는 또 섭섭마귀가 많아서 조금만 섭섭해. 자존심 마귀.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자존심 왜 상해서 귀신을 불러들여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모습, 그 성령의 열매 맺는 그 모습 아니면, 팔복의 그 모습 아니면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야 돼. 우리 팔복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정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으로 더 그렇게 있으면 못 돌아와요.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할 때 가사 속에 또 들어와요. 음란한 노래 있죠. 들어옵니다. 세상 노래 요즘 다 들어오고 이건 뭐 그 조용남의 제가 가끔 합니다. 조용남의 모란동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어여쁜 아가씨 모란 아가씨 그 모란 아가씨가 귀신이더라고요. 계속 가사에 딱 들어들어.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들어와요. 시 같은 걸 통해서 들어오고요. 뭐 헤비메탈 음악 그런 걸 통해서 다 돌아버려요. 영화 쑥쑥쑥쑥 돌아겠죠. 음란한 장면 이런 거 뭐 폭력 장면. 연속곡에서. 예? 연속곡 돌아오죠. 다 돌아요. 그게 그래서 귀신이 다 장악했다는 거죠. 공중무쇠를 잡고 세상을 장악한 거예요. 자,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의 힘으로 컨트롤하기 힘들어집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랬어요. 예. 쇠사슬을 묶어놓고 끊어버려. 힘이 얼마나 세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하도 못 먹어가지고 암인가 병인가 뭐 어떤 병에서 그 막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근데 딱 갔는데 성경책을 딱 들고 갔는데 성경책을 막 발로 막 밀어놓고 저기 침대 밑으로 발을 미는 거예요. 그러고는 성경책을 찢으려고 하는데 내가 손을 착 잡으니까 이 분이 얼마나 힘이 센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또 예배 드리는데 뒤에 앉은 그 여자가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내 머리를 그냥 내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데 굉장히 또 먹었던 적도 한 번 있고 귀신이 들면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귀신의 힘은 보통이 아니에요. 컨트롤이 안 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아무리 무슨 타일러도 말도 안 듣고 그 어떤 것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자,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는데 그게 뭐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게요 전부 다 귀신 들어가는 겁니다. 거짓말 하면은 거짓말 귀신이 입에 붙는데 이게 이제 그 오리 입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털이 숭숭 난 입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거짓말 하면은 뻥긋뻥긋 하면서 거짓말 하는 거짓말하는 것도 귀신이고 다 귀신입니다. 하여튼 죄는 다 귀신이에요. 음탕한 거 벌써 음탕 귀신 나갑니다. 상상하면 상상할 때 음탕 귀신이 나가서 관계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럼 귀신이 안 들어가는 거 없이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소경으로 사는 거죠. 귀신하고 사는 거지, 귀신하고. 뭐 광대상이 이런데 안 오르는 줄 아세요? 귀신들이. 목사가 죄를 짓고 올라오면 광대상 따로 와버려요, 귀신들이. 맞아. 교회 안에가 꽉 차버려요. 거룩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성소에 귀신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다 돌아버리는 거죠. 그 관 하나 갖다 놓아보세요. 성전에다가. 관 갖다 놓죠? 예? 그 관 갖다 놓으면 이제 귀신이 꽉 차는 겁니다. 이 벙어리도 귀신이 잡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그 귀신이 나가니까 말하잖아요. 벙어리 귀신. 벙어리 귀신. 이게 생리적으로 말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귀신이 잡아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을 쫓아내면은 금방 말하잖아요. 한 번은 미서 춘천 출신인데 우리 교회 왔어요. 이제 LA에서 목회할 때 왔는데 자꾸 저기서 누군가가 자기를 감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밥을 못 먹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예배 드리는데 막 그 속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고 쫙 떠나가요.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밥을 먹여서 보내라 해서 이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보냈는데 이게 귀신이 들리니까 소리가 자꾸 들리고 그리고 성경을 펴니까 성경이 제대로 안 보여. 이상한 글로만 보이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데 귀신이 들리면은 이게 지금 제 정신이 아니죠. 누가 감시하지 않는데도 감시한대. 예. 귀신을 똑바로 알면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는 다 귀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병동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귀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정신병자로 해서 정신병 의사들이 뭐 고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해결책은 안 돼요. 해결책은 안 돼요. 또 약도 주잖아요. 약도 먹으라 그러고 하는데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교회가 그런 걸 잘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죠. 자, 65페이지 넘어갑니다.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통로와 방법을 보면은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틈. 자,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분을 내면은 이제 죄가 되는데 왜 분을 내지 말라 하냐면 분 내면은 마귀가 돌아와요. 우리 감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평안할 때는 이게 안 열려요. 딱 닫혀 있어요. 근데 감정이 갑자기 분이 확 나오면 이게 열려요, 문이. 그 틈이 생겨요. 그때 파리가 날로 돌아오는 것처럼 마귀가 쑥 돌아버려요.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 생각, 감정,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깨져버리면은 돌아버려요. 그래서 항상 평화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평화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감정이 확 올라가지고 막, 우리 어릴 때도 있잖아요. 확 올라오거나, 혹은 한 같은 거 있죠. 한. 그런 거랑 혹 충격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충격받을 때 있잖아요. 정신이 막 돌아버리죠. 그때. 미쳐버리죠. 큰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왜 충격받아서 미쳐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때 들어온 거죠. 귀신들이. 우리 이제 뒷집에 옛날에 그 아저씨가 시장 갔다 오는데 어떤 술 먹은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더만 기사대기를 쳐버리니까 놀래가지고 그때 귀신이 다가버렸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쳐버리는데 귀신이 다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도 하고 굿도 하고 막 했는데 그 점쟁이가 이거 교회 가서 고칠 병이다 그래가지고 그 식구가 다 교회 가서 이제 다 나간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 나가서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충격받을 때 귀신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놀리지 마세요. 내가 지옥 가는 게 놀랄 일이지 그 외에 무슨 놀랄 일이 있겠어요, 세상에. 예. 너무 붕괴할 것도 없어요. 붕괴는 내가 사탄이 속아서 지옥 가는 게 붕괴할 일이지 세상께서는 다 그냥 그렇게 보세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보면 되지. 내가 괜히 감정이 상해가 막 넘어져가지고 왜 귀신을 불러들이냐고요. 응? 그리고 너무 감정이 기복심한 것도 안 좋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예수 많이 믿으면 이제 점점 천천한 이제 넓은 태평양 바다처럼 이렇게 감정도 다 컨트롤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응?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막 잘 때까지 막 깨물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풀어라 이거야, 빨리. 그래서 화해해버려. 감정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럼 빨리 풀어야 돼. 안 그러면 귀신이 돌아버려. 틈을 타고 돌아. 마귀로 틈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사단은 인본주의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단이 들렸어요. 사단이 들렸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인본주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단이 들은 거예요. 이 교회 일을 할 때도 항상 기도 안 하고 하면은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은 사단짓 하는 거예요. 사단이 든 거예요. 사단이 드니까 사단짓 하는 거야. 열심히 해놓고 결국은 사단이 종이 돼버렸네. 그 목사님이 평생 목회해놓고 사단짓 해버리네. 그 장로님이 실컷 교회 봉사해놓고 사단짓 해버리네. 사단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든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깡패로 있다가 회개하고 정말 좋은 그런 목회 하다가 끝에 가서 그 교회 장로님하고 한바탕 싸웠다고. 고함 치면서 막 사단에게 져버린 거죠. 어떤 목사님은 유도를 했는데 저 시골에 가서 이제 목회하다가 하도 장로가 깐죽깐죽거리니까 그 장로를 한번 들었다가 나왔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보따리 샀답니다. 그거 못 참는 거야, 사단이. 사단이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야. 너 한 번만 넘어져. 한 번만 열받아서 그냥 한번 뒤집어버려. 이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잘 가셔야 됩니다. 사단이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는 게 아니야.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실컷 내가 기도하고 수십 년간 목회해놓고는 끝에 가서 사단에게 밥 돼버렸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다가 지옥 떨어지면 평생 아니 영원히 후회하려고요? 아이고 영원히 후회 안 하고 말지. 그냥 한번 참으면 되지. 인내하면 되지. 괜히 그거 해가지고 화난다고 화분 내고 내가 저기 뭐 붕괴한다고 이렇게 한번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영원히 사단이 종이 돼서 지옥에 고통받나 생각하면 이게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모른다는 것이고 사탄을 모르는 거예요. 아, 이 사탄이 왔구나. 벌써 내 감정을 늘어버리니까 벌써 사탄이 왔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빨리 보내버려야 되지. 내 속에 들어와서 다 베드로처럼 역사하게 만들고 말이지. 어? 칼 빼가지고 그냥 귀 자르고 뭐 그런 거 하고 말이지. 예. 그 영적으로 열심히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사단 짓인 거야. 사단이 까불고 노는 거예요. 베드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에이, 해봐. 너 예수 따라다닌다고? 3년 동안? 해봐. 넌 내 밥이야. 사단이 그러죠. 넌 내 밥이야. 밥 됐잖아요. 아주 우스운 일이지. 다 지금 밥이야. 사단에. 우리 밥 때문에 안 되잖아요. 사단을 발로 밟아버려야지.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시다 그러잖아요. 뱀과 정갈은 귀신이거든요. 사단이거든.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밟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밟히고 있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힘들겠어요. 내 종들이 기도해서 사탄을 눌러야 되는데 사탄의 밥에 대해서 놀고 있네. 사단은 조롱하겠죠. 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예수 종이냐? 네가 목사냐? 깔깔 웃어대면서 갖고 노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말이 아닐 거예요. 내 종들이 정말로 그의 얼굴이거든요.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얼굴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너는 내 종으로서 어떻게 내 얼굴을 빛나게 못하느냐고 저한테 책망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셨어요. 제가 부끄러운 거죠. 제가 목사인데 정말 제대로 써서 하나님 얼굴을 좀 빛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빛나게 못한다고 저를 책망하시더라고. 근데 비단 저만이겠어요? 한국의 수많은 5만, 10만, 20만의 목사들이 다 하나님 얼굴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사탄에게 조롱거리 되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시험 종들이 저 모양 저 꼴이고 저 영도 하나 분별을 못하고 자기 성질 하나 컨트롤 못하고 저 진리도 모르고 우리 다 밥이요.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종들이 정말 내 얼굴을 좀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다 실패하고 다 져버렸으니까. 귀신은 병을 통해 들어옵니다. 18년 동안 귀신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게 18년 동안 꼬부라졌는데 그게 귀신 들려서 그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금방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건 이 병마입니다. 병을 주는 마귀는 쫓아버려야 됩니다. 자, 5번에 귀신은 돈을 좋아하게 해서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돈을 훔쳤어요. 계속. 돈 훔치다 보니까 사탄이 야 저거 됐다. 가룟 유다 저를 찍은 거예요. 저걸 통해서 예수를 팔게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타겟이 되면 안 돼. 타겟이 되면 안 돼. 돈을 좋아하니까 가룟 유다 짓을 해버린 거죠. 예수를 판 거죠. 돈은 많이 벌되 좋아하지는 마라. 하는 것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귀신은 음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음란하면은 이제 우성에 가는 세미나도 따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간단하게 그냥 창기와 합하면 한 몸이 된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창기 속에 있는 수많은 그 귀신들이 돌아버려요. 그 사람의 그 상대방에 가버립니다. 다 들어가요. 구더기, 지렁이, 그 귀신들, 뱀들, 주릉주릉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창기집에 한번 갔다 왔다. 그 사람은 씻기가 힘들 거예요. 그 옷 빼내기가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기집에 한번 놀러 가서 돈 주고 한번 하룻밤 잤는데 그 사람도 창기라는 거야. 한 몸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가 버려요. 이걸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너희들이 음란을 장난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귀신들이 들어가서 너 평생 음란 못 끊게 만들어버린다. 평생.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영적인 거. 이거 가르치면 애들이 나중에는 깨끗하죠. 하나님이 성은 거룩한 씨를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했고 그 결혼을 통해서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사단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온 세상이 다 음란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1에서 100까지 다 음란이에요. 그만큼 음란은 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이 안 끊어지는 이유가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음란이 돌았기 때문에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음란이 무서운 거죠. 결국 최종의 죄는 음란으로 끝납니다. 이제 음란하다 안 되니까 동성연애까지 가는 거예요. 동성연애. 이제 미쳐버린 거죠. 완전히 사람 미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동성연애까지 오면은 이 인간들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 하니까 이제 유황불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 끝이 왔도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명령 내리겠죠. 천사에. 끝내라 이제. 지옥의 종말을 끝내라. 그거겠죠. 근데 교회도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동성연애.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어요. 자, 7번에 귀신은 불리함을 통해 들어옵니다. 육체의 이런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는 다 음란의 종류입니다. 음란한 종류들. 호색은 색을 좋아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상숭배. 근데 음란이 우상숭배입니다. 왜 음란이 우상숭배냐면은 그 음란할 때 그 음란을 사단이 받아가요.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음란하는 자체가 사단을 즐겁게 해주고 사단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음란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인데 이런 것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면 하나라도 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여기 술 취함도 나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 한 50%? 80%. 예? 80%? 예. 술 취하면은 술 마실 때 이게 뱀이 들어가요. 영적으로.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술 마셔도 죄가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술 마신다고 구원이 상실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죄죠. 약주래요. 약주라든가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술 취. 방탕. 그냥 자 우리 돈도 있고 뭐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멋있게 먹고 마시고 놀고 이제 즐기자. 이게 방탕이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내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시간, 내 달란트, 내 노력, 내 모든 것을 이미 이제 하나님께 샀어요. 하나님께 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뭐 돈도 있겠다, 이제 시간도 있겠다, 즐기자. 반드시 죄입니다. 반드시 천국 못 갑니다. 그 시간 가지고 더 주님을 위해서 청지기로 일해.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시간도 있고 이제 돈도 있으니 이거 가지고 열심히 내가 뭐 할까요? 전도할까요? 봉사할까요? 어떻게 살 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쓰는 자체가 이게 심각한 지옥 가는 죄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썼는데 무슨 죄냐? 100% 죄죠. 네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 건데 왜 네가 썼냐고. 횡령죄에 속합니다. 은행 직원이 이 돈 내 거다 하고 자기 돈, 은행 돈 가지고 몇십억씩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횡령죄예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버렸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맡겨준 거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 외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 일에서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해가지고 다 끌고서 다 써버려. 제가 이만큼 쌓여서 천국에 갈 길은 막막해져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게 살면 사십시오. 천국은 힘들 겁니다. 내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내 돈이 아니야.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너는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거든.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안 죽어야 되고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 가지고 쾌락만 가지고 살아버립니까? 방탕하게. 천국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천국 간다고 하지만 영 천국하고 반대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말로는 천국 간다고 하는데 삶은 정반대 길을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박수 칠 거예요. 잘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오는구나. 내가 쳐놓은 그물에 다 걸리는구나. 이 청소년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음란해라, 다 음란해라. 음란은 사단 거예요. 사단의 성품의 제1순위가 음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하면 벌써 그 사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이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거죠. 자, 우리 5분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